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으뜸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이왕이면 1등이 좋지 꼴찌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겸손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1등 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고 꼴찌 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1등을 하면서 겸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1등이 된다는 것, 으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나 기적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으뜸이 되는 것은 결과물이에요. 노력이 대가입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지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여러분 공부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 거 놀고 할 거 다 하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들은 남들과 같이 놀고 남들과 같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이 잠잘 때 또 쉴 때 이들은 나름대로 그 짬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원리가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충 하면 적당한 대충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대충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안 하고 수고를 안 하고 최선을 다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로또가 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8번째로 큰 상금이 당첨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누구나 바라고 원하죠. 그냥 로또 한 장 사갖고 그냥 한순간에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다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망가져서 결국은 쪽박 신세로 그렇게 전락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대부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나의 삶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그런 삶에 나의 노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돈이 처음에 많았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다 동의하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소위 낙하산이라고 하죠. 타인에 의해서 으뜸의 자리에 앉혀지는 겁니다. 아마 요즘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리라 그렇게 저도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성경에도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0절을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청탁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2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다른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리를 달라는 거죠. 자리를.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최소한 한 자리씩 얻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그 내용이 이제 거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머니가 앞서서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들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맞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던 이 아들들이 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 청탁을 했다, 부탁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아들들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여러분 모르시죠?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죠.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이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거의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이들이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그게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리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출세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소망이 생겨요. 이 제자들조차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나약하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나 위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데 더욱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지금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제 넘겨지게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지게 되고 그래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이번이 세 번째.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한 자리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참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이 일에 앞장을 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청탁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앞장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이 예수님 앞에 청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할 만도 사실은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을 이게 전체로 보게 되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살로메는 누군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하고 자매 관계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이 살로메는 예수님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예요? 친척이란 말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들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렇다 그러면 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조금 이해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가족 내력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여기 보시면 세베대라고 되어 있죠. 형은 야고보이고 동생은 누구죠? 요한.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지간이니까요. 그럼 이들의 직업은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죠, 어부. 근데 이들이 어느 날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좀 이상합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분명해요. 영어로 보시면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in the boat with a hired man.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y left. 여기서 left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놔두고, 그렇죠? 배에 버린 게 아니라 놔두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게 옳은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왜 버렸다고 얘기했을까? 이거는 한국적인 정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물고기를 잡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젊으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뭐 나이가 있으셔서 뭐 그렇게 힘을 쓸 수도 없고, 품꾼들이야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원에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버리고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중요한 사람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배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용지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떠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제가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 섞였으며 더 하셨으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레, 천둥, 이 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빠른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겁니다. 조금의 여유가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격대로 오케이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아버지도 버리고 결국 그 품꾼들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yes 아니면 no, 하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거. 이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했던 그런 색깔을 가진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분명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어디까지 올라갔는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특별히 인정함을 받는 3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과 달리 특별히 케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몇 군데가 나와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외동딸을 고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이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는 없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올라가셔갖고 이제 예수님이 바뀌잖아요, 몸이. 그럴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이 3명의 제자밖에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역시 이 3명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 앞에 총애를 받고 예수님이 특별히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얼마든지 아뢰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들 생각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됐구나. 어쩌면 그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그 성격대로 어떻게 합니까? 앞뒤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랑 어떻게 얘기해갖고 예수님께 와갖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를 요구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을 어떤 잔인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 잔이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이들 생각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쩌면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것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분명히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진심이었다고 봐요.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싸우고 견디고 이길 만한 그런 담대함과 믿음과 확신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자리를 놓고 막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지켜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뭐 상상을 안 해도 알 수 있죠. 24절 말씀을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와,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멀쩡히 같이 다 있는데 나에게만 자리를 주십시오. 나만 챙겨주십시오. 나에게만 뭐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특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게 뭔데? 나도 그런 마음이 없는지 알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자리를 놓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심히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채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권세를 부리는 것은 이방인들의 그런 집권자들이나 권세자들이 하는 것인데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과 기대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크고자 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대, 그런 바람, 그런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으로. 다시 얘기하면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으뜸이 되고자 그런 길을 가길 원해요. 그런 자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섬기는 종의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가 너희들 뭔지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 높임을 받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얻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런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마다하고 결국 섬기는 자세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더러운 것이에요. 몸 중에서.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그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식탁에서 음식을 막 돌려주고 또 잔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가 잔에다가 뭐 물이든 뭐든 채워주는, 그래서 그 식탁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시중을 드는 것, 바로 그것이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식당에 가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식당하고 좀 틀린 게 뭡니까? 이 섬김을 너무너무 잘해요. 물이 조금 비면 후다닥 와갖고 물을 따라주고, 이 뭐 접시가 비우면 후다닥 와갖고 접시를 깨끗하게 치워주고, 그 다음에 뭘 하나 떨어뜨리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와서 그것을 새 것으로 또 바꿔주는,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이 서비스를 잘하는 좋은 식당의 어떤 그런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섬기는 자의 그런 자세고,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섬김을 이야기를 하실 때 크고자 하면 안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얼마든지 크고자 해야 돼요. 또 얼마든지 으뜸이 되고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문제인지 아십니까? 섬김의 이 자세와 태도가 빠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기 좋아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그냥 바닥에 내려놓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반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대접받길 원하고, 섬김을 받길 원하고, 뭔가 좀 인정을 받기 원하고,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크고자 했고 으뜸이 되고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되고자 그 자리를 요청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지만 나중에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자 이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고보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흘리신 고난의 잔을 친히 자신의 목숨을 들여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살로메처럼 담대하게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까지 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는 그런 제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처음에는 이들이 그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리를 구했지만 결국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이들의 삶이 이렇게 바뀐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고보와 요한은 으뜸이 되고자 했던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결국은 최고의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그런 귀한 제자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삶의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제자들이 보여준 그런 섬김의 자세,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부족한 것은 다른 형제로부터 내가 공급받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섬김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위를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눠서 저들이 복음 가운데 돌아올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면 바로 그것이 섬기는 자의 삶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섬김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섬기는 일은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섬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대접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정말 다시 한번 이 섬김의 본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만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나만을 위한 그런 모든 욕심과 정욕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이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자신들의 자리와 위치를 그렇게 곤고히 하고자 예수님 앞에 청탁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제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정말 삶으로 또 죽음으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준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전의 모든 삶은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정말 이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고 또 섬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